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싫어질 때. 네. 왜 임원들이 왜 말씀 제목을 안 올리나 했어요. 혹시 청년들이 다 그런 마음일까봐. 자,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아까 분필 올려놓은 거 어디 갔죠? 이래서 교회 가기 싫어. 어디 있지? 아까 최호산 청년 분명히 올려놨는데, 그죠? 여기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네. 자, 숨은 그림 찾기네. 자, 히브리서 5번째죠? 2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여러분 언제 교회 가기 싫으세요? 네. 언제? 네?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예, 교회를 너무너무 간절히 가고 싶은 사람은 고난이 온 거예요. 네. 언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언제? 더 잠을 자고 싶을 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잠을 더 자고 싶은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싫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싫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싫죠. 네. 우리 몸짱님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문장호 몸짱님, 언제 교회 가기 싫습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지금 싫군요, 되게.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네. 짜증내면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우리 오랜만에 대면 예배 오신, 우리, 네, 말씀해 보세요. 익명으로 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네. 3년 정도이면서 청년부이기 때문에 익명을 말씀해 보세요. 언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잘 안 들려요. 그건 차가 막히는 거. 오늘 그랬군요. 오늘 간증하고 있어요. 차 엄청 막혀서, 집이 너무 먼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죠. 부장님 언제 교회가 오기 싫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질 때예요? 교회가 싫어질 때예요? 네, 교회 가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게 그거죠, 뭐. 교회 오기 싫을 때, 교회가 싫을 때, 언제? 없습니까? 네, 인기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감님은 언제 교회 가기 싫습니까? 교회 오기 싫습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얘들아, 부감님 많이 정체성 찾아드려. 나는 무의미하구나. 청년부에서 내가 무의미하구나. 임원들 생일잔치 때 꼭 초대해드리란 말이야. 상처받지 않게.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언제 교회 오기 싫습니까? 그 피곤해서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싫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감정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 가기 싫고 오기 싫다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색깔 표현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싫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교회 자체가 아니죠. 교회 자체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이 전이현상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억이 안 좋은 곳은 어때요? 거기 내가 가기 싫죠. 내가 기억이 안 좋은 곳. 근데 교회도 자꾸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교회 매우 오고 싶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요구가 있고 당위성, 책임감은 막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보상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특히 교회에 멀어지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강요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성령에 의해서 내적 발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요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믿음이 어떻게 강요되려고 보느냐? 사명. 그 사명은 또 무엇으로 오느냐? 봉사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봉사해야지 믿음이 생겨. 맞아요. 열심히 교회 학교 하다가 교회 학교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공부 막 지하철에서 막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 기쁨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봉사가 강요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 전이현상 교회 가면 나를 불러. 교회 가면 장호야 이렇게 부르면 뭐야 또 뭐지? 교회에서 전화만 따고 와도 목사님한테 전화만 따고 와도 뭐예요? 거의 90%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거죠. 저도 갑자기 새벽이나 밤에 전화 딱 울리면 순간 긴장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했을까?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질문을 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런 전이현상 때문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무너져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이현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확진자 나왔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전이현상이 교회를 확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이현상이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유행을 타요. 하나의 유행이 되고 이 유행은 따라가는 거죠.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 위해 좀 맹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사회 풍토로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물론 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6번째는 그죠? 6번째. 자, 그러므로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자, 우리가 뭐 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들은 것이 있대요. 자, 들은 것이 있고 두 번째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 집중해 기억해야 돼. 어떤 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꼭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해야 돼. 주의하고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유행이 흐를 유자예요.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게. 이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풍조라요. 풍조. 세상의 흐름. 그 세상의 유행을 타지 마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유행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너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절에 보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얘기. 그 얘기를 그게 견고하게 하여.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해라. 근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하여.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범죄와 불순종. 그래서 여기 풍조, 또 범죄, 불순종.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들이 이 안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싫어질 때 찾아야 될 원리가 여기 있어요. 이따가 마지막 결론 한번 내볼게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바로 큰 구원이에요. 자, 큰 구원. 지우개가. 자,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우리가 들은 것은 큰 구원. 큰 구원, 나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해요? 풍조가 또 한 게 나오냐면 불성심, 방심, 방임. 그러니까 이런 방심과 방임이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봉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러니까 요 내용이 1절과 4절에서 요 내용이 우리한테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고 풍조, 흐름, 불성실, 방심, 방임, 그리고 범죄, 불순종, 여기에 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때 히브리 이 서를 받는 수신자들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했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강요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종교라고 하는 게 처음에 종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얘기 말고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종교의 시작은 뭐로 왔죠? 감성으로 왔어요. 그죠? 출발이 뭐예요? 진짜 내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 따라 다녔지만, 나중에 내가 신앙이라고 출발할 때 어디서 오느냐? 술을 가서 막 울고 불고 하는 감정에서 왔어요. 감성에서 왔어요. 감성에서 시작해요. 뿌리가 뭐였냐?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죠. 감성이 흔들리는 순간 싹 무너지는. 자, 그러면 목사님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나 교육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만나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농담이 있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싫다고 안 간다. 얘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예, 그게 왜냐면 목사
교육자라고 하는, 특히 전임사역자라고 하는 교육자는요,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저 우리 김 목사님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꾼 목사네 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일을 갈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월급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올까요? 정직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목사라는 책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성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이 기초신앙인 거예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을지로 교회도 왔다가 떠난 사람 되게 많죠. 그 사람들이 상황과 한계 다 틀려요. 그 사람이 감정적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외국으로 가시거나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두 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도 있고,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갈 데가 없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그게 이 사이즈가 있는데, 갈 데가 없네. 가보니까 낯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키워낼 때 여러분 자녀가 늘 이쁜 건 아니죠. 늘 이쁜 거 아니죠. 어떨 때는 왼수예요. 그래, 넌 나가. 집 나가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다 부모님도 착하네. 나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식비 6,800원이야. 그리고 오늘 잘 거지? 이불 대여, 렌트랑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사오라는데 신문을 안 했다. 너 지금까지 네가 지금까지 몇 년 살았어? 이렇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내가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하죠. 책임이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성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이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싫어하고 지긋지긋해. 왜?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 돌아서도 그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싫어지고 지겨워지고 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센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어휴, 이놈의 교회 말이야. 이러면서도 교회 자리에 와갖고, 주여.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감성이 아니고, 신앙은 책임이고, 신앙은 의지이고, 신앙은 꾸역꾸역 내 삶 속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실함이란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욕 안 하고 붙어 있으면 더 은혜롭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지속적인 것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적해서 우리가 경고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것이 뭐죠? 이 감정이 책임으로 갈 때 어느 순간 이 감정이 또 바뀌어요. 감성은 이렇게 다운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도 뭐 성령 충만해. 막 기뻐 날뛰어. 그 사람이 변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쟤는 원래 변덕스러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센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 자리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영했잖아요. 예수님 알죠? 이것들 5일만 4일만 지나면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 세상 말종들이에요. 지금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 막 환영하잖아.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고난에 얘네들이 다 십자가 못 박으러 할 그런 배신자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배신, 가룟 유다는 팔아먹어. 예수님이 제자 사역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랑 가룟 유다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끝내버렸어요. 베드로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래서 막 어떻게 해줘? 너 그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잖아. 맨날 죄 앞에 나와놓고, 그들은 머리, 맹세코 뭐라 그래요? 맹세코 내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저주랑 유대인의 저주 틀려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예수님 코앞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알거든.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어요? 너 나 사랑하니? 알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약 올리는 거예요. 알잖아요,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니? 알잖아요,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니? 이 양반 왜 이래? 사랑하는 거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들려요. 속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들린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교회에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자. 그죠? 거기서 교회가 싫어질 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 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욕을 해도 좋고 비판해도 좋고 비판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돼요. 즉 꾸역꾸역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다 갑자기 뭐 이게 마약 먹는 것처럼 막 기뻐 날뛰고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 그 마음속에 세상 미얀마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경을 보고 내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뭐 고통스러운 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게 늘 기쁨, 늘 엔조이, 조이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의 한 가지 맛이에요. 여러분이 꾸역꾸역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함께 예배 드린 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가룟 유다처럼 놓지 않으면 돼요. 잡으시면 돼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요, 아버지에 따라 책임 있는 감성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 그래서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은 성실함과 의지와 이 속에서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태산같이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을청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떨 때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밑바닥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기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